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날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속사람을 밝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 주시사 저희의 삶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기도 중에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더욱더 또렷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 선생보다 그를 분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폐 깊이 파고 수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물이 나서 당과 그 집에 잘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죠. 예수님 중심으로 사도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병 낫기 위해서 또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인 이들, 제자들이죠. 넓게 보면 모든 그 둘러싸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설교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어제는 똑같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게 준 것대로 내가 그대로 갚는다. 똑같이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 헤아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 주어라.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이지 않았죠. 뭔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혜롭게 지혜로운 비폭력으로 그들을 오히려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거 우리가 오늘도 역시 깨닫고 그러는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죠. 제자들 가만히 우리 이제 복음서 1편이거든요. 누가 작품에 누가가 기록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영감으로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으로는 누가복음이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후편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여러모로 덜 된 모습이 보여요. 아직까지 설 익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을 한 9장 정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야 되는 그 고을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별로 지금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서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이 자치 지구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이 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려고 한다.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끔 지금 해갖고 저 사람들을 저 지금 아주 혼쭐을 좀 내도록 할까요? 허락만 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제자들이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이고 아서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럽죠.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 터주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불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불로 저 사람들을 그냥 저주해 주시고 저 사람들 혼쭐 내달라고 그렇게 할값이요. 지금 그렇게 나서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이런 가르침을 다 듣고 지금 9장에 이르러서 똑같아요. 이 오는 대로 똑같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갈등 가운데 늘 있고 갈등이라도 있으면은 대단한 거죠. 갈등이 되니까 갈등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막 나가기가 참 쉽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후편에 가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부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거 정말 확실한 우리의 이야기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이다. 성령님의 행전이 이러하다. 확실하다. 그렇게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사도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누가복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것 많이 있지만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또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기도하면서 주어진 길을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이 열매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가. 오늘은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영향입니다.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다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 당연히 그게 맞죠.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1대1로도 역사해 주시지만 관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선생님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최고로 잘해봐야 선생님만큼 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이 제자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나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좋지 않은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가운데 온전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삶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본을 통해서 그 관계,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는 이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본이 되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자꾸 가르치고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래 갖고야 되겠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비유가 어떤 겁니까?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39절을 보면 맹인이 맹인 인도할 수 없다. 이거 본보기에 대한 말씀이죠. 40절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41절에는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42절에 먼저 티를 빼라. 그 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43절, 44절부터 나무에서부터 열매가 나는 거지 열매에서부터 나무가 나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아주 냉엄하게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며 내 자신이 먼저 자라나야 그때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을 누려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역사가 우리 혜성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라고 혜성교회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이 세상이 은은하게 영향을 받아 천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서울 갔다 왔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서울 너무 좋다고. 서울은 가는 것만 해도 좋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서울 가는 거 좋은데 그래서 나도 서울을 하도 떨어져 있어서 잘 몰라. 그러면서 같이 이제 서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카톡을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학업에 뭐 동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는 그런 표정을 전혀 짓지 않아서 아이고 이 재미없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저도 기쁘고 마음이 가볍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다른 거 하다가 이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어떤 놀이동산,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놀이동산 한번 데리고 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그거는 오늘은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학교 쪽에 한번, 그 옆이 학교고 그러니까요. 학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들을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가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는 못 가고 고려대학교 또 지나가다가 그 성심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 여자대학교 뭐 이렇게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 학교도 있고 들어가 본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침 졸업식이에요. 학위수여식이었어요. 그러니 한 학교는 온통 빨간색이네. 전부 빨간색으로 막. 또 어떤 학교 가니까 전부 파란색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옷 입은 것도 전부 파란색, 옷 입은 것 전부 빨간색. 이래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이들 별 말도 없고,
제게는 그런 얘기 이런 것들 나누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영광스럽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요. 공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엄마 꼭 안고 사진 찍고 아빠 안고 사진 찍고 친구들하고 서로 사진 찍고 제가 봐도 아유 참 모두들 수고했구나 참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보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학교 잘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구나. 이제 저도 카톡 글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제게 자꾸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이런저런. 근데 그 가운데 질문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은 이 새벽 기도가 궁금한가 봐요. 어른분들 새벽 기도가 궁금한가 봐요. 새벽 기도 하면서 혹시라도 나 좀 빠지고 싶다, 좀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지 이거 좀 궁금하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줬어야 제가 보면 좀 속이 좀 시원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걸 또 듣고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몸이 좀 아프거나 좀 그럴 때 몸이 아프다 몸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든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빠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좀 컬컬한 그런 느낌이 표정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한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이해를 시켰어요. 실제 근데 생각해봐라 저 목사님은 새벽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우분들하고 나눠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 반드시 가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은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빠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좀 유식하게 말이죠. 학교 갔다가 온 아이들이라고 당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당위다. 그거는 당위인 것 같구나. 당위이고 그래서 목사님도 좀 힘들다. 좀 몸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건 당위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안 가고 싶다, 빠지고 싶다 이런 얘기는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은 것 같아 하고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저 바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다닌 학교는 제가 공부했던 학교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 가자고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건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희는 뭐 서울대학교 가라. 너희들은 뭐 하버드 대학교 가라. 저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그거 가지고 막 우겨 넣으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는 제게는 없지만 기쁨을 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이 학위를 받는 그런 거를 가지고 너희도 너희 속에 열심히 공부하려는 그런 마음 있기를 바란다. 적어도 저는 그거 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거는 제가 이 전달을
근데 제가 잘 대답한 것 같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새벽 기도 우리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 우리 다 세례교인이니까 세례교인답게 우리 사는 거고, 그거는 제가 아주 열심히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오는 길에 3월 2일 날 자기네들끼리 찬양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첫 번째. 그러면서 선생님들하고 전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나단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내가 이제 선교 가는 마지막 주간인데 너희들 찬양한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모든 것들하고, 그다음 내가 이 마지막에 내가 찬양은 이렇게 준비 과정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마지막에 우리 주한 선생님하고 나단 선생님하고 요번만큼은 조금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조금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한번 인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정도, 그런 정도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알려주고,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저는 여러분 운전해갖고 제가 그렇게 못했지만 운전대 놓고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든 일, 때로는 이것쯤이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오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맹인이 어떻게 맹인 인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들보 놔두고 상대방에 있는 특별을 자꾸 지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 눈을 뜨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다 치우고 그거부터 열심히 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때로는 급격하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 나가는 거다.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뒷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겠다 하면서 그 집 짓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하면서 이 46절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과정, 그거 얘기하면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말씀의 실천, 이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는 전달이 되고 퍼져나가며 우리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그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들보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워지고 좋은 나무로 건강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턱에 자꾸 턱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가의 확실한 증언에 의하면 성령님의 충만하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나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 모두가 좋은 나무로 자꾸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맹인이 되지 않고 눈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따스하게 하나님 나라의 온기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해성교회를 통하여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의
저희에게 주신 식구들,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향기가 오늘도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서는 어렵게만 보이고 이게 현실적인가? 이 세상 속에 이게 어떻게 현실적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저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저희들 주여 주여 부르질 뿐더러 담대하게, 극히 강하게, 힘차게 실천하여 나가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들 속에 주님께서 큰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혜성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나라의 귀한 후손들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저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가 되고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관계의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우리 외마디 기도라도 우리 함께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